자, 오늘은 교회를 세우노님 주기도문 6번째 시간으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달라는 요청에 오늘 본문 읽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문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준 기도문은 먼저 하늘나라를 향한 간절한 기도와 이어서 이 땅을 향한 기도를 하라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늘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위해서도 분명히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균형적인 신앙이죠. 하늘과 땅의 균형을 가진 신앙. 그러나 순서는 바꾸지 마라. 하나님을 나라가 먼저, 그 다음에 이 땅의 나라를 구할 때. 그럴 때 뭐예요? 하늘의 영광과 땅의 기쁨이 함께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땅을 위한 기도를 할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느냐? 바로 오늘 본문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해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는 기도문을 통해 우리가 그럼 뭘 알 수 있어요? 이 땅에 사는 우리는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시험이 찾아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말도록 기도하라는 거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3장 5절 6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이 최초로 시험 당하는 장면입니다. 너무 큰 유혹이잖아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이 순간.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시험받는 장소가 어디냐는 거예요. 장소. 에덴 동산이었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 여러분, 에덴 동산은 모든 것이 다 있는 곳이죠. 부족함이 없는 곳이에요. 어떤 부재도 없는 거예요. 특별히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모든 것이 다 있는 그러한 완전한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렇게 아주 완벽한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그 장소에도 무엇이 있었다? 시험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뒤바꿔버린 엄청난 시험이 모든 것이 다 있는 에덴 동산에도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절 2절은 또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자,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인간을 시험한 마귀는요, 이제 40일 광야에서 금식하신 예수님마저도 시험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시험받는 장소를 성경은 광야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 어떤 것도 의지할 곳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땅이 광야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완벽한 다 있는 그 에덴 동산과는 전혀 다른 땅이 바로 광야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도 뭐가 있었어요? 시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은 가장 완벽한 장소인 에덴 동산에도 있었고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광야에서도 여전히 시험은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는 이 기도는요, 단순히 환경이 좋지 않은 사람들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환경이 좋고 상황이 좋은 사람일지라도 반드시 해야 될 기도가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시험은 환경에 좌우돼서 오고 안 오고가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도 올 수 있는 것이 시험인 것이죠. 두 번째 시험은 누구에게든지 찾아온다는 거예요. 욥기 1장 10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자, 사단은 욥을 시험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용하셨습니다. 시험을 받은 욥은 그 믿음이 엉망진창이고 뭐예요? 그를 한번 성질이 고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르장머리를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시험을 허락하셨는가? 과연 그 사람이 못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시험을 받았던가? 욥기 1장 1절은 이렇게 증거하죠.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자, 욥이 시험을 당한 것은 그가 성격이 못되고 아주 버르장머리가 없어서 뭔가 고쳐야 될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욥은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신앙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믿음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심지어는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그는 믿음과 삶, 환경 모든 것들이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다운 자였고 완전한 자고 온전한 자였다는 거예요. 그가 받은 시험은 그가 성질이 고약하기 때문에 뭔가 고칠 것이 있기 때문에 그가 시험을 당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환경도 좋았고 믿음도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시험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많은 것을 가져도 영적인 일들을 감당하여도 시험에서 예외인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역시도 시험을 받았고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시험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시험은요 어떤 사람이든지 예외 없이 다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건 믿음이 나쁘건 어떤 상황이건 어떤 환경이건 좋은 환경이건 좋지 않은 환경이건 어디서든지 누구에든지 올 수 있는 것이 시험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요 우리에게 항상 뭐예요? 이렇게 시험으로 다가와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베드로 사도가 뭐라 그래요? 근신하라 깨어라. 마귀의 시험이 올 것이다. 아주 강력하게 올 것이다.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외침은요 우리에게 또한 엄청난 사자후로 들려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실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어요. 그때 이들이요 계속 조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들에게 하셨던 말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너희들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거야. 내 제자더라도 너희는 시험에 들 거야. 내가 함께 있어도 너희는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거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그들은 깨어있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그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 시험에 빠지게 되었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경험했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외치는 거예요. 내가 경험했다. 깨어있지 않으면 한순간에 우리는 마귀의 시험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 우리는 깨어있어야 된다. 근신해야 된다. 그 마귀가 항상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만들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환경이 좋으면 믿음이 좋으면 시험에 들지 않을 거라 생각해서 환경을 기도하고 상황만을 놓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그렇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요 아무리 상황이 좋고 내 인격이 좋고 믿음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마귀는 호시탐탐 우리를 시험하려고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그 시험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은 이렇게 증거하죠.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네, 어떤 분은 그래요. 에이, 난 안 그럽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지금 몇 년째 하는데요. 제가 이런 시간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시험 안 들 거예요.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거예요. 베드로의 호언장담했어요. 나는 안 그럴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도 시험에 들었어요.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고 가장 측근이었던 베드로도 근신하여 깨어있지 않으니까요, 한순간에 넘어가더라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시험에는 예외가 없다. 예외가 없다.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우리는 시험 당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시험을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첫째는요, 시험을 유혹이 아닌 테스트로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시험을 유혹이 아닌 테스트로 사용해라. 테스트로 사용해라.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험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요, 마사라는 단어고 헬라어로는 페이라조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좀 독특해요. 이 독특한 게 뭐냐면 이 페이라조라는 단어 안에 유혹이라는 뜻과 시험이라는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템테이션, 테스트 이게 다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 성경에, 한글 성경에 이 마귀의 시험, 하나님의 시험이 동일하게 시험으로만 다 번역이 된 거예요. 똑같은 단어에 두 가지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 하나님의 시험할 때도 시험, 마귀가 유혹할 때도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적인 마귀의 시험은 템테이션이고 하나님의 시험은 테스트라는 사실이죠. 결국 이 단어 하나 속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중립적 단어예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사용할 때는 하나님의 테스트고 부정적 의미로 사용할 때는 마귀의 유혹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시험은요,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의 신앙을 증명할 수 있는 테스트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신앙을요, 마귀의 유혹에 넘겨버리는 그러한 템테이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그 시험적인 상황이. 결국 이 시험이요, 하나님의 테스트가 되어 믿음을 증명할 기회로 삼을 것인가, 아니면 마귀의 유혹이 되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단초가 될 것인가 라는 이것은요, 결국 나에게 다가온 그 시험거리를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동일한 시험거리가 왔어요. 그런데 이 시험거리를 어떤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증명하는 테스트의 기회로 여기면요, 그것이요, 하나님께 믿음이 증명되어서 그 믿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일이 벌어지는 거고요. 그 시험거리를 그냥 유혹으로 넘어가는 단초가 돼버리면 나는 하나님과 단절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욥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마귀가 요구하는 그 시험을 허용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시험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욥을 뭘 하신 거예요? 테스트하신 거예요. 욥은 어떤 상황이 와도 이 시험을 잘 테스트로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자녀임을 증명해낼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마귀는 똑같은 시험인데 목적이 달라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거 다 걷어가면 그 욕심이 드러날 것이고 결국 그 믿음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과 마귀가 주는 시험의 목적 자체가 다르죠. 하나님은 테스트를 통해서 믿음을 증명하시기 위함이었고 마귀는 그가 믿음이 없음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시험이라는 단어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욥은 그 당면한 시험거리를 테스트로 여기고 그 상황을 믿음으로 견뎌냈다는 거죠. 결국 그 상황을 분명히 시험거리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져 하고 그것이 나에게 템테이션이 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테스트로 잡았어요. 이 시간을 끝내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거야. 그래서 다가온 그 시험거리를 믿음으로 붙잡았어요. 그랬더니 그 테스트를 통과하고 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갑절의 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회당장 야이로가 자신의 외동딸이 죽어간다면서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케이, 내가 함께 가겠다라고 인정하시고 함께 가세요. 그런데 그때 12의 혈증을 앓던 여인이요, 예수님의 가던 길을 멈추게 합니다. 그 옷자락 잡아가지고 누가 잡았는데 해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당장 야이로는요, 자신의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빨리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혈증 앓던 여인이 그 길을 막아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야이로였다면 어떤 생각이었겠어요? 혈증 앓던 여인이 미워요? 아, 밉죠. 여러분, 내가 위기가 닥치면요, 내 코가 석자입니다. 주변이 안 보여요. 지금 나 지금 바빠 죽겠는데 저 여자 지금 뭐 하는 거야? 나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굉장히 혈증 앓던 여인이 미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더 서운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내가 예수님한테 내 딸 지금 죽어간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왜 예수님은 여기서 머뭇거리고 계셔? 저 여인 고쳐놓고 나중에 갔다 와서 고쳐줘도 되는 거 아니야? 지금 내가 분명히 먼저 얘기했는데 왜 여기서 이렇게 지체하고 계셔? 너무하네. 섭섭하네. 안 그래요? 이 해당장은요, 예수님께 분명히 서운할 수 있어요. 시험거리입니다, 이거는. 그럼에도 거기서 믿음으로 견뎌냈어요. 좀 기다려봤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8장 49절에 보니까 이렇게 진 거예요. 시작.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자, 그렇게 해서 좀 견뎌봤어요. 바로 가시겠지, 이제 빨리 가시겠지 했는데 그런 상황 속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와요. 조금만 빨리 갔으면 살릴 수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시던 그걸 알면서도 예수님은 지체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마 회당장이었으면요, 이거는요, 나 이제 더 이상 교회 안 다녀, 나 신앙생활 안 해, 뭐 우리 사랑한다며, 다 고쳐준다며, 기도하면 다 낫게 해주신다며. 그런데 뭐야 이게, 내가 먼저 얘기했는데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에이, 완전 시험거리 아닙니까? 그래도 버텨냈는데, 좀 섭섭해도 기다려줬는데, 그런데 시간 더 끌고 나서 결국 딸이 죽어버린 거예요. 이거 얼마나 큰 시험거리인지 모릅니다. 상황을 알면서도 지체해서 딸이 죽었을 때 얼마나 원망스러운 순간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야이로는 그 순간을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욕심과 그 사단의 시험거리에 내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순간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자리를 자신의 신앙을 증명할 테스트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끝까지 이 예수님의 말씀 붙들고 내가 이 시간을 이겨내겠다. 결국 그곳에서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그 유혹하는, 마귀가 예수님을 원망하고 신앙을 무너뜨리게 하는 그 유혹을 뿌리치고 뭐예요? 그 시간을 믿음으로 버텨냈더니 결국 그 믿음대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사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엄청난 시험들이 우리 삶 가운데 올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신앙마저도 포기할까 말까 하는 순간이 올 때가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서운하고 섭섭하고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고민의 순간이 와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을 알아차리고 오히려 그 시간을 나의 믿음을 증명해낼 테스트의 시간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뭐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에게 시험을 주어서 그것을 믿음을 떨어뜨리게 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무너뜨리게 하는 미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섭섭하게 하고 더 원망스럽게 만들고,
그런 것들이 마음속에 더 들어오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미끼를 물어버리면 우리가 순간적으로 내 마음은 좋아질 수 있어요. 또 내가 생각했던 나만의 욕망을 채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한 믿음을 증명해낼 수는 없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4절부터 15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우리가 왜 시험을 받아요? 그 욕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템테이션인 마귀의 유혹이 아니라 테스트인 하나님의 시험의 시간임을 기억하고 나의 욕심과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내가 생각했던 나의 어떤 욕망을 아닌 하나님의 뜻하심을 붙드는 자가 시험에서 이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험에 받아서 그 유혹에 넘어가 버리면 그것이 뭐예요? 결국 사망의 자리까지 나아간다는 것이죠. 결국 온갖 세상의 고통과 어려움들을 대변되는 이 시험을 내가 어떻게 붙잡느냐에 따라서 그 시험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과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자신이 100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세요. 약속의 아들이잖아요. 칼로 내리치는 순간까지도 주님은 한 말도, 하나님은 그냥 놔두세요. 3일길을 걸어가며 아마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단둘이 모리아산을 오르며 칼을 차고 있는 아브라함 마음속으로 얼마나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까,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어요. 자칫 잘못하면 한순간에 모든 것이 원망과 불평과 시험거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어떻게 이루실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시간을 테스트로 붙잡았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살리실 것이다. 이 아이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가오는 그 시험을 믿음으로 견뎌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과한 아브라함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나타내셨고 그의 자녀들 또한 그 삶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요 믿음의 조상이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온 시험거리들이 있어요. 우리 아직 해결되지 않은 시험거리들, 그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시간을 믿음을 증명하는 테스트의 자리로 삼으시기를, 더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귀는 어떻게든지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믿음이 완벽하게 떨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계획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이것을 쉽게 해석한 게 새 번역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을 견디어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복이 시험을 참는 자가 누리는 복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왜 그런 시험을 참아낼 때 복을 받아요? 그 사람의 믿음이 증명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참됨, 신앙의 참됨이 입증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면류관이요 진정한 복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험을 믿음으로 참아내서 약속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서는 시험, 믿음의 조상, 믿음의 강건한 사람들이 시험이 없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삶 속에서도 엄청난 시험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시험을 테스트로 여기고 믿음을 증명해냈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증거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가 시험을 오히려 믿음을 증명해내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후대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볼 때 우리의 선배들은 시험을 믿음을 증명해내는 테스트의 시간으로 삼았기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설 수 있었음을 그들도 깨닫고 그들도 역시도 뭐예요? 시험이 올 때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하며 나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험이 오면 지혜를 구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를 시작하면서 야고보 사도는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우리에게 나타날 반응들을 쭉 얘기하다가 야고보서 1장 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해요. 야고보서 1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자, 시험을 당할 때 연결되는 게 뭐냐면 지혜를 구하래요. 지혜를 구하래요. 하나님께 구하래요. 그런데 이 지혜를 구함이 6절에 뭘로 연결돼요? 믿음이랑 연결돼요. 믿음. 그러니까 이 지혜를 얻는 자는요, 믿음을 얻게 되는데 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심하는 자가 돼요. 그래서 요동하는 거예요. 요동. 그러니까 시험이 올 때요, 이 지혜, 믿음의 지혜가 없으면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올 때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요,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식을 넘어선 뭐예요? 지식을 넘어선 거 아니에요? 초월적인 어떤 뭐라 그럴까요? 좀 통찰력이라고 할까요? 저희 부모님이 저보다 어떻게 보면은 세상 말로 가방끈이 짧으시잖아요. 고등학교 나오셨고 저는 대학교를 나왔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제가 지식이 많아요. 근데 지혜는 없어요. 삶에서 나타나는 지혜. 그래서 제가 못 보는 것을 부모님들은 봐요. 어른들은 다 보게 돼 있어요. 그게 지혜죠.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 지혜의 능력이죠.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지혜는요, 내가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진짜 봐야 될 것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분을 전부로 여기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부분이 전부인 줄만 아는 거죠.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을 줄이셨습니다. 그때 시험이 뭐였어요? 돌로 떡을 만들어라 라는 거죠. 여러분, 40일 굶으면 그때 전부는 뭐예요? 떡이에요. 떡. 눈앞에 있는 떡. 그 떡이 전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예수님은 당장에 그 떡이 아닌 말씀을 얘기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떡은 부분일 뿐이다. 진짜 우리를 살리는 전부는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지혜로 보면은요, 전부를 볼 수 있어요. 진짜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지혜가 사라지면요,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여지는 것에 다 일희일비하고 요동치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외칩니다.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뭐예요? 다윗은 봤어요. 이 전쟁의 승패의 전부는 하나님이시지 칼과 창은 일부분일 뿐이다. 지혜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요, 진짜 이기게 하시는 분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골리앗은 칼과 창이 전부라고 보는 거죠. 일부일 뿐인데 진짜 승패는 하나님이 쥐고 계시는 것을 못 보니까 부분만 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지혜를 구할 때에 부분이 아닌 전부를 보는 그러한 시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 시험이요, 내가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보일 때는요, 이것이 너무 괴롭고 힘든 것이었지만 그것이 믿음의 눈으로 지혜롭게 보기 시작하면요, 그 시험을 넘어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당면한 이 문제를 넘어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봄으로 이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전부이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게 되면요, 그 너머를 보게 돼요. 진짜를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혹시 감당할 수 없는 시험, 나를 흔들고 있는 시험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시험을 이제는 템테이션으로 사용하지 마시고 나의 믿음을 증명하는 테스트로 삼으십시오. 반드시 그 시간을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서 갑절의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상황을 넘어서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그것을 넘어서 보는 능력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당장의 이 시험을 이겨서 나에게 주실 아름다운 영광과 은혜를 또한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것이고 모든 시험에서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